오늘은 교회를 세워가는 리더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는 교회를 잘 세워가는 일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교회를 잘 세워갈 때 교회는 율법이 아니라 복음 위에 서야 한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라. 특별히 선한 싸움을 싸울 때 말과 율법으로 하지 말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영적으로 싸워가야 하는데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뭐예요? 기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착한 양심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내면의 소리를 듣고 순종할 때예요. 우리는 늘 싸워요. 뭐를 싸우냐면 내 삶에 누가 주인이냐, 세상이 주인이냐, 보여지는 무언가가 주인이냐, 아니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냐 늘 싸운단 말이죠. 돈이냐, 명예냐, 권력이냐, 인기냐 늘 싸워요. 그럴 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은 우리 내면에서 착한 양심을 통해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안에 늘 말씀하시는 주님. 그래서 디모데가 선한 싸움을 싸울 때는 두 가지, 무엇과 무엇으로 싸워야 된다고요?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싸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디모데가 착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이유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게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싸워가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건강해야 우리의 여러 신체들도 건강합니다. 우리 또 신체가 건강해야 몸도 건강해요. 내가 몸이 아픈데 다른 거 열심히 하고 싶어요? 몸이 아프면? 어려워요. 허리가 아프면, 제가 허리가 이렇게 안 좋은데 허리가 아프면 그거 하나만 아파도 몸이 건강하지 않다고 여겨져요. 요즘 독감이 아주 유행이어가지고 독감에 걸리면 그 독감에 걸린 부위만이 아니라 온몸이 다 아프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건강하고 교회가 바르고 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 세워져 있으면 성도들이 평안하고 감사하고 은혜와 기쁨이 넘칩니다. 반대로 성도들이 잘 훈련되어지고 성도들이 성숙하고 또 성도들이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들이 모여 있으면 그 교회가 또 어떻게 돼요?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성도도 교회도 함께 계속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하나님의 공동체를 온전하게 세워가기 위해 부름받은 성도들이에요. 아직 직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 어쨌든 빠른 시간 내에 집사를 세워가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직분자를 세워가려고 해요.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좋은 직분자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 성도라는 것도 직분이에요. 그런데 이 성도를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 집사를 부르신 이유, 감독을 부르신 이유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함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하나님이 직분자를 부르셨는데 그 직분자의 인격적인 어떤 특징들이 오늘 말씀에 하나하나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렇게 쭉 되어져 있어요. 8절에도 보니까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직분자는 무엇보다도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해요. 2절에 책망할 것이 없고 절제하며 지혜로워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른 것보다 말씀이 요구하는 건 어떤 개인적인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절제된 인격입니다. 절제한다는 것은 어떤 욕망을 억누른다라는 게 아니고 말, 행동, 감정, 어떤 걸 판단할 때 조절할 줄 아는 거예요. 조절할 줄 아는 거. 이게 지혜롭고 정중하며 한 입으로 두 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직분자는, 앞에 서 있는 사람은, 특별히 우리가 성도로 세상 앞에 서 있을 땐 어때요? 비난받기가 쉽습니다.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해도 돼? 집사가 이렇게 해도 돼? 목사가 이렇게 해도 돼? 비난받기 쉬워요. 왜냐하면 사람은 완전할 수 없잖아요. 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주목을 받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도 굉장히 신중하고 절제하고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그런데 다 잘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비난받기 쉽다니까요. 그럴 때 마음을 잘 지키는 것. 나 그럴 수 있지. 내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구나. 내 마음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의 시선, 평가, 때로는 오해, 비난, 그 속에 어떤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 있게 응답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세움 받은 사람들이 가져야 할 절제, 지혜로움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변호하고 가끔씩 변명도 해야 되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인정, 맞다, 미안, 내가 그렇구나 라고 자신을 인정할 줄 아는 것, 지혜로움입니다. 특별히 사람들 앞에 평판보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직분자로서의 중요한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2절에도 같이 이어져 나옵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잘 가르쳐야 돼요. 여기에는 중요한 것이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아는 것이 성도와 직분자의 중요한 덕목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다. 존경은요, 어떤 직분이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권위에서 오는 존경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삶의 태도,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갖는 열매를 통해 우리는 그 사람을 존경합니다. 직분이 있다고 해서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모습,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모습이 정말 존경받을 만하냐? 근데 그 존경받을 만한 사람의 특징은 교회 안에서는 사랑하는 거예요. 품어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사랑하는 것, 아껴주는 것.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실 때를 제외하고 늘 사람들과 함께 하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하셨든지 아니면 유대인들, 아니면 병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늘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보셨고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셨고 함께 머물러 주셨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또 사람들을 피해서 나 혼자 있겠다, 성장하고 성숙되기 쉽지 않아요.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사람들과 함께 부대끼며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섬겨줘야 할지,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여러분, 섬기고 사랑하려면 그 사람을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나그네를 잘 대접한다. 여러분, 나그네를 대접하는 건
나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나그네는 왔다 가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주고 섬기고 대접받는 거 나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대접할 때 내가 이렇게 대접했으니까 너도 나에게 이렇게 대접해 주는 무언가 기대감을 가질 수 있어요? 나그네는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 나그네를 대접할 수 없습니다. 잘 가르친다. 내가 어떤 지식이 있어서 가르칠 수도 있지만 영혼에 대한 책임감, 사랑 해서 지식을 넘어서 그 사람을 향한 애정이 사실은 무언가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소그룹이든 또 자그마한 어떤 섬김이든 내가 그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줄 때 여러분 내가 그걸 주는 그대로 다시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섬겨주는 사람이 너무 중요하고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3절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해요. 술을 즐기지 않고 싸움을 좋아하지 않고 너그러우며 다투거나 시비를 일으키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리고 또 가정을 잘 돌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에도 술에 임박히지 않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고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즐거움을 무조건 가지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사람은 유흥에 빠지면 한번 빠지면 더 즐거운 일을 찾아요. 한번 놀다 보면 그게 어느 정도 만족이 되면 거기에서 딱 중단하거나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하면 좋은데 그러지 않나요. 인간은 한번 즐거움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더 즐거운 걸 찾아요. 더 나에게 필요한 걸 찾아요. 그러니까 술 여기에 끝나지 않는다고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물론 청년들도 물어보지만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보면 취하지 말라고 했지 마시지 말라고는 안 한 것 같은데요. 예수님도 포도주는 즐겨 하셨던 것 같은데요 라고 물어봐요. 취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술? 근데 그럼 술을 취하지 않으려면 왜 마셔요? 그럼 이제 저는 술이 아니라 그 장소의 분위기가 좋아서 저 안 취할 수 있습니다. 저 한 번도 안 취해 봤어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지만 다 사실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술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그 술이 있는 그 장소부터 시작해서 다 하나하나 어떻게 돼요?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더 이렇게 바라게 되어집니다. 즐거움이 아니라 내 안의 욕망, 내 안의 감정 이거 통제하기 쉽지 않아요. 특별하게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많은 것 중에 하나는 감정이거든요. 어떤 큰 일을 하지 않아도 사실 괜찮아요. 잠수를 타면 안 됩니다. 제가 늘 보면 감정의 기복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좋을 때는 너무 좋고 안 좋을 때는 또 너무 안 좋고 또 그 기간이 길어지고 이게 아니라 자기의 감정을 잘 다룰 수 있는 사람, 특별히 화가 날 때 늘 싸움을 하게 되거나 다투거나 시비를 내거나 이런 운전할 때 갑자기 화가 확 올라와 가거나 뭐 이럴 수 있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요? 잘 적절하게 절제하고. 그래서 제가 보면 운전할 때 운전은 손으로만 해야 되지 입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자식이 왜 이렇게 들어와? 도대체 너그러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재정의 문제에 있어서도 투명해야 됩니다. 돈 자체를 악이라고 이야기하진 않아요. 그런데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면 돈에 대한 욕심이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에 떠나게 하고 많은 근심과 걱정으로
매일 우리를 찌른다고 이야기를 해요. 재정의 문제는 내가 그럼 이걸 잘 관리하면 되겠다. 적자가 안 나면 되지. 어떻게 하면 수입과 지출을 잘 관리하고 여러분 재정의 문제를 성경은 관리하는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재정은 믿음의 순수함이에요. 재정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건가 방향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재물과 하나님을 둘 다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관리를 잘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 누구를 선택할 건가에 대한 문제에 재물이 꼭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외적인 성공보다 내면을 다스리는 사람, 하나님과 세상에 어떤 것을 선택할지를 결정하는 사람이 성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3장의 1절부터 13절의 이야기를 쭉 보면서 제가 하나 찾아낸 결론이 있어요.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한두 개의 탁월하거나 능력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 영역에서 전반적으로 골고루 인격적인 성숙함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잘하는 재능 한두 개, 어떤 능력 이게 아니라 골고루 신실함, 그게 성경이 말하는 충성스러움이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게 한결같음이에요. 내가 잘하는 거에 있어. 근데 또 너무 또 못해. 잘할 때가 있어. 근데 너무 또 이게 아니라 한결같음이에요. 한결같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어떤 한두 명의 특출난 능력 있는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이끌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한 여러 사람들이 각자 하나님이 주어진 다양한 달란트를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발휘되는 것, 이게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몸은 항상성을 유지합니다. 이게 뭐예요? 36.5도. 여기에서 벗어난 문제가 돼요. 36.5도에서 너무 1도만 올라가도 우리 몸에 문제가 생깁니다. 1도만 내려가도.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몸은 평생 동안 36.5도를 한결같이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성도의 삶이 그렇습니다. 교회의 삶이 그래요. 뭔가를 잘하고 뭔가를 대단한 것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결같이 그 자리에 있어주는 것, 이게 성도와 교회의 모습입니다. 뛰어난 공격수, 제가 축구를 좋아하는데 이제 여러분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화려한 건 골을 넣는 사람입니다. 뛰어난 공격수는 한 번의 결정적인 플레이로 골을 넣어서 승리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뛰어난 수비수는 꾸준한 안정감과 집중력으로 우승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축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격이 강한 팀은 한 경기에 승리할 수 있지만 수비가 강한 팀은 그 시즌에 우승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공격수보다 수비수, 꾸준하고 안정감 있는 수비가 중요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의 감동이나 열정, 이것보다 꾸준하게 사랑하고 절제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청지기적 사명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신실한 자에게 가장 먼저 맡겨지는 사역지가 있대요. 이 사역지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이 신실한 청지기들에게, 꾸준하고 한결같은 이 청지기들에게 맡겨준 사역지가 있대요. 교회예요? 어딜까요? 세상일까요? 가정이랍니다. 가정.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송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자, 12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제가 이 말씀을 4절을 묵상을 하다가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여야 된다. 그래서 제가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거 쉽지 않은데. 근 몇 년 저희 이제 아이가 3명이면 큰 아이가 어느 정도 사춘기를 다 마무리될 정도 되면 이제 둘째가 시작을 하게 되고, 둘째가 잘 마무리가 될 정도 되면 이제 우리 셋째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거 쉽지 않다.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여야 한다.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게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혹시 누구 직장이나 이렇게 어떤 길 가다가 누구하고 다투어 본 적 있으세요? 별로 없으실 거예요. 직장에 모르겠어요. 어떤 상사와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이럴 수는 있지만 그 사람과 어떤 관계가 있을 때 막 조금 짜증나는 표정은 질 수 있어도 막 소리를 크게 낸 거나 막 갑자기 표정을 막 근데 이게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는 이게 돼요. 그래서 어쩌면 직분자들, 성도들은 교회는 보여지잖아요. 교회에서 별로 안 싸우세요. 그죠? 저도 잘 안 싸워요, 교회는. 근데 꼭 이게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에게 위로가 되는 인물들과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 1장에 보면 사무엘 1장의 시작이 이렇게 돼요.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사무엘의 가문이 어떤지, 사무엘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쭉 설명을 쭉 하고, 그 다음에 사무엘의 엄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엄마가 사무엘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출생하게 되는지, 기도했는지, 그리고 그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제 드려지는지에서 쭉 이야기를 사무엘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2장 12절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무엘 얘기가 아닌 2장 12절이 이렇게 얘기해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당시에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었는데 그 제사장의 아들이 행실이 나빴다라고 사실은 사무엘상이 시작한단 말이에요. 결국 그 엘리의 아들들 때문에 엘리의 가문이 심판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그 엘리의 모습을 보고 사무엘이 자랐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이 그 엘리의 다음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8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의 아들들의 그는 누구예요? 네? 엘리예요? 아니, 엘리는 이미 죽었어요. 이 8장에 그의 아들들 할 때 그는 사무엘을 이야기해요. 엘리를 보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도 성경이 그의 아들들이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조차도 아들 교육에는 실패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 지목되어져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어떤 사람도 이런 칭찬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떤 칭찬을 받았냐면 네가 내 마음에 너무 흡족하다. 누굴까요? 다윗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가정 생활에서는 빵점입니다. 빵점. 1점도 줄 수가 없어요. 1점도. 제가 마이크가 좀 충격을 받은가. 0점이라는 것에 충격, 멘붕에 빠진 거죠. 다윗이? 맞아요. 다윗이 가정 생활에 진짜 아무것도, 큰아들, 둘째, 셋째, 넷째, 그 안에 근친상간이 있고 간음이 있고 살인이 있고 반역이 있고, 여러분 이게 쉽지 않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아주 편안한 모습으로 저를 받아보시지만요, 여러분 해보세요. 쉽지 않다고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가장 친한 사람.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있냐? 디모데전서 4장 6절을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전서 4장 6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여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라고 나와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는 사람은 어떻게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는지에 대해서 7절부터 13절까지 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8절에 보니까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지금의 생애와 내 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관리해 가야 돼요. 연습해야 돼요.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스스로가 연습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관리, 제가 지난주에 광화문에 교보문고를 가서 이제 책 2권을 사서 왔는데 가장 메인에 어떤 섹터가 있는 줄 아세요? 어떤 섹터가 있을까요? 가장 메인, 가장 핫플, 가장 중심에 자기계발서예요. 자기계발서. 그러니까 새로운 해가 시작됐으니까 내가 어떻게 내 자신을 개발해야 될 건가? 여러분, 자기계발서가 출간이 안 될 때가 없어요. 늘 베스트셀러에 보면 자기계발서가 올라갑니다. 유튜브를 보면서도. 여러분, 자녀 교육 어떻게 하실래요? 자녀 교육. 결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책을 보든지 세미나를 보든지 유튜브를 보든지. 건강관리 어떻게 하실래요? 미래의 계획 어떻게 하실래요? 다 책을 보거나 뭐 유튜브를 보거나 세미나를 듣거나. 근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 한번 보실래요?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전서 바로 뒤에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17절에 보면 12절이 이렇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우리가 앞에 디모데전서에 경건을 연습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계속해서 훈련하고 연습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1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이 시대는 박해인데 오늘날 제가 시대는 이렇게 바꿔봤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방해를 받으리라. 무슨 방해를 받을까요? 무슨 방해?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고 싶어. 여러분, 이제 오늘까지 창세기 37장까지 읽으셨어야 되는데, 성경 일독하시려면, 자, 37장까지 못 읽었다 이러면 그냥 내일부터 그냥 38장부터 시작하시는 거 아셨죠? 나 진짜 한번 11장까지 읽고, 그럼 11장부터 읽으시려고 하지 말고, 얘가 이렇게 방해를 하네요. 이게 뭔가 이렇게 잘 말씀이 증거되려고 하면 이제 방해를 하고 있는 것처럼. 자, 성경 지금까지 일독하기로 결정하셨잖아요. 다짐하셨잖아요. 근데 못 읽었어요. 원래 37장까지 읽어야 되는데 못 읽으셨으면 나 망했다, 포기, 이게 아니라 내일부터 38장을 그냥 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 날 때 앞쪽에 조금 한두 장씩 더 이렇게 보완해 가세요. 이게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뭐가 있다고요?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유튜브, 인스타, 여러 가지 방해들이 있는 거예요. 방해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정말 예배 드리는 거, 뭐가 어렵다고 하냐면 바쁘다는 거예요. 바쁘다.
오늘 하루 너무 바빴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 읽을 시간도 없어. 기도할 시간도 없어. 맞을까요? 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정말 지난 일주일 동안 너무 바빠가지고 성경 읽을 시간이 없었어. 맞아요? 자, 시간이 없었어요? 마음이 없었어요? 네? 아마 저한테 얘기해 보세요. 성경 읽을 시간이 없으셨어요? 마음이 없으셨어요? 마음이 없으셨어요. 시간이 없지 않아요. 시간이 없다는 거, 그렇게 바쁘다는 거 다 따라합시다. 핑계다. 핑계. 성경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디모데후서 3장 17절이에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할까요? 뭐가요? 성경이에요. 성경이라고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성경이 그렇다고요. 맞아요? 성경이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성경이 우리에게 준다.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안 읽으면 경건의 연습, 여러분 필라테스 하실 거예요? 운동하시죠? 운동하세요. 헬스도 하시고 여러 개를 열심히 하십니다. 왜?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예요. 아마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은, 우리의 경건은 연습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한 3년 있었잖아요. 코로나가 저에게 준 유익과 추억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저에게 준 유익과 추억이 뭐였냐면 제가 음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밖에 나가서 뭐 사 먹을 수도 없고 여러 가지가 어렵고 이러니까 또 집에만 있게 되잖아요. 제가 그 전에는 집에 별로 있지를 않았는데 코로나가 딱 되고 할 일이 없으니까 집에만 있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만들어 먹어야 되는데 가족 모두가 있는데 아내 혼자 하기가 어려워서 오케이, 내가 한 끼는 내가 하겠다 라고 해서 요리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 아이들이 기억나는 콩나물국. 와, 이게 제 콩나물국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물어보세요 다일이에게. 제 콩나물국이 제일 맛있었다고 제가 얘기했단 말, 아니,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예요. 콩나물국. 그런데 어느 날 최근 일이에요. 그 아빠가 해준 콩나물국 다시 먹고 싶다. 이렇게 아이들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에 레시피가 생각이 안 나요. 어떻게 만들었지? 근데 그때는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세상에 콩나물국이 제일 쉽다 했어요. 그냥 만들면 콩나물국이 제일 쉽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안 하다 보니까 어떻게 만들지? 레시피가 뭐였지? 전혀 기억이 안 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꾸준해야 돼요. 잘하지 못해도 꾸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성도들이 또 교회가 꾸준해야 되고 한결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익숙해질 때까지, 꾸준하면 익숙해질 때까지. 제가 테니스를 2001년에 우즈베키스탄에서 처음 쳤거든요. 2001년에 처음 치고 2013년에 신대원 3학년 때 다시 치기 시작했어요. 12년 만에. 그랬는데 또 12년 만에 제가 작년에 우리 동건이가 라켓을 줘가지고 제가 12년 만에 다시 쳤거든요. 그런데 놀랍게 몸이 알더라고요. 조금 치고 보니까 몸이 움직이더라고요. 물론 굉장히 또 허접합니다. 그런데 몸이 기억하는 걸 보고 제가 그렇구나. 어느 정도 꾸준하게 거기까지 올라가야만 시간이 좀 지나도 몸이 익숙한 거예요. 성경 보자. 성경 읽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기까지 쉽지 않아요. 꾸준하셔야 됩니다. 한결같이. 자, 내일 몇 장부터 읽으신다고요? 다시 리셋. 다시 몇 장부터? 38장부터. 창세기 38장부터 다시 읽으시면 돼요. 꾸준히 이 일들을 해 나가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일에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도들의 삶은 능력 있는 삶이 아니라 신실해야 합니다. 성도들의 삶은 꾸준해야 됩니다. 성도들의 삶은 한결같아야 합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성도들, 리더들, 직분자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런 모습입니다. 근데 한 번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나 혼자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저는 성경 읽기 톡방을 좀 하나 누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같이 읽읍시다. 그리고 읽으면 그 인증합시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또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이게 공동체예요. 함께 갈 수 있는 공동체, 꾸준히 갈 수 있는 공동체. 그리고 그건 교회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도요? 가정에서도. 내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편안하고 가장 친한 사람에게 더 다정하게 대해주는 것, 더 사랑스럽게 대해주는 것. 어떻게 해요? 꾸준히. 이 일들이 거룩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신 성도들과 직분자들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고 또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성도들이 어때야 하는지, 직분자가 어떠해야 하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꾸준하라, 한결같아라. 뭔가를 잘하는 게 아니어도 그 자리를 계속 지켜주는 것, 그리고 또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 역할들을 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꾸준히, 그리고 꾸준함을 방해하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지만 우리를 방해하는 게 있습니다. 이 방해하는 게 뭔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